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 본문 속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일 처리할 때 보면 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정리 안 된 사람은 계속 어딘가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좀 잘 되면 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 돈 문제 해결되고 이러면 또 잘 하는 거예요. 또 사람 관계 조금 풀리면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세 가지 안 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꾸 요거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꾸 과거로 갔다가 지금 현재 또 걱정하다가 또 미래는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라. 왜냐? 이미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귀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이미 저주와 재앙은 지옥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미 묶인 것을 풀어버렸는데 우리는 좀 일이 좀 잘 되고 안 되고 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돈이 좀 생기고 안 생기고 요 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따라 아는 사람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뭐였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그러니까 원죄 문제, 귀신의 문제, 저주와 재앙,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려 하심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진리를 믿는 자에게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꾸 묶인 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제일 확실한 말씀이 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대충 의논해갖고 일 결정하면 안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받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체질상 어쩔 수 없거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답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체질 자체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 목사님, 우리 이건택 성도님, 광주에 있는 이건택 성도님 전화 왔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결혼 예배 너무 잘 드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결혼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옆에 해필이면 뭐 신부 아버지인가 신랑 아버지인가 모르겠는데 아마 돌아가셨던가 봐요. 보통 그렇게 하면 표기를 안 하잖아요. 보통 돌아가시면 그 표기 안 하는데 고 이건택 옆에 있는 이제 결혼식 하는 거기에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그 신랑인지 신부 아버지 되는가 봐 이름이. 돌아가신 분 이름이 고 이건택 이렇게 돼 있거든. 자기도 이건택이잖아요. 자기는 이제 결혼한 새신랑인데 이거 말이지. 순간적으로 불신자 상태로 싹 돌아가더라 안 합니까? 이거 좋은 날에 웬 또 흉이. 원래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니까 길흉사라 해가지고 좋은 일 뭐 결혼식 있으면 뭐 상갓집 안 가고 초상집 뭐 갈 일이 있으면 또 결혼식 안 가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싹 돌아가더래. 묶인 곳으로. 그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분 신앙 고백하는 거 보세요. 목사님 제가 요번에 새로운 피조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내가 알았다는 거야. 자기 아닌데 이미 구원받고 해방받고 진리 안에 자유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거 보니까 괜히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고요. 왜 내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죽었냐 이 말이야. 고 이건택 나는 살아있는데 생 이건택 이거 뭐야. 자기도 모르게 아무 상관없는데 사람 그래 됩니다. 꿈 한 번 잘못 꿨다고 그날 기분 나쁜 일 있다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뭐 돈이 어렵다고 사람이 이상하게 했다고 지 인생 안 망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유케 하리라. 끝난 문제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눌려 있으면 안 돼요. 미래 불안에 떨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대부분 해보니까 아이고 옛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또 이런다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조금 멀어서 카메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전달해야 돼요. 이번 주 분명히 묶인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뭐라 그러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 해야 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가 그래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건대 성도가 갑자기 믿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요.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건도 주고 그런 일도 겪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묶인다는 게 뭔가 묶여있다. 묶여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또 이래 미래에 연결되는 거야. 안 그렇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누리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약간만 눌린 거, 약간만 해방받고 약간만 자유 누리면 굉장한 축복 얻을 건데요. 꼭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때 보이는 게 뭐냐? 말씀 정리가 보입니다. 흐름이죠. 말씀의 흐름은 뭐냐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요. 방주를 통해서요. 너와 너의 자손을 보호하실 것이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알겠습니까? 12절에 그리고 너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제1 RUTC 운동을 위한 성전 건축은 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내 자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정리할 때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흐름은 뭐냐? 오실 메시아 얘기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뭐 골리앗 죽었다. 그다음에 무슨 뭐 사건 사고 일어났다. 그런 것은 뭘 예표하냐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 양을 대신 잡은 거예요. 대속의 은혜. 그 구약에는 뭐냐? 오실 메시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신약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시리라. 재림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흐름은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반드시 부활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다시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신약에는. 그러면 요 흐름을 가지고 오늘부터 말씀이 정리된 사람들의 축복은 뭐냐? 증인된 축복입니다. 이걸 주십니다. 증인은 뭐냐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증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믿어지면 내 과거가 전부 발판돼요. 그리고 내 현재는요 기회가 돼요. 문제가 오죠. 답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힘들어하지 말고 미래는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자꾸만 말씀이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자꾸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영혼 구원 쪽으로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이야,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다른 사람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차원에서 영혼 구원의 축복과 응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듯이 다른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 게 믿음의 증인으로 와요. 아, 나도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어디에 증인이 되냐니까 자꾸 이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꾸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처소에,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안 그러면 계속 이 묶인 거 있잖아요. 일, 사람, 돈 이거 왔다 갔다 계속 이것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밤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김동기 전사님, 예. 어디 뭐 락큰롤 대회 나가십니까? 예. 머리를 오늘 아주 웨이브 있게 돌리셨습니다. 예. 모이칸 형태로 깎으셨네요. 사람마다 다 증인입니다. 우리 진이가 지금 점수 좀 받은 거 좀 얘기 좀 하더라고. 좀 시험을 좀 잘 쳤던가 봐요. 근데 사실상, 그냥 지는 공부를 그냥 하던 애거든요. 그게 증인이죠. 우리 진서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나는 공부 안 해도 영어가 40점이다 이러더라고. 공부를 안 해도 40점. 근데 그래서, 이야, 아니 공부 안 해도 40점이면 공부하면 45점 넣을 수 있다. 내가 그러니까 아빠 나를 무시하나 지금 이러더라고요. 야, 무시가 아니고 사실이라. 이거. 공부 안 해도 40점 네가 천재다. 공부 안 해도 40점인데 뭐. 공부 뭐 해가고 90 몇 점 받은 그게 좀 거지.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평균 98점 이렇다는 거야. 그래, 그게 도라이다 내가 그랬어. 절대 그렇게 맞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맞은 적이 없어요. 그게 도라이다 진이야. 사실상 진서가 이 정상이거든요. 공부 안 하고 쏙 아침에 일어나고 쏙 그냥 시험 치고 지 실력대로 공부 안 해도 40점 팍 맞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는 않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뭘 이렇게 막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뭘 대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뭐 텔레비전, 유튜브, 인터넷 검색,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증인 되세요. 증인. 증인이란 것은 뭐냐니까, 그런 이렇게 딱 청사진 또는 사진 이런 거예요. 사진 찍으면 딱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게 증인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증인 되면 돼요. 그 부끄럽고 없고 염려할 거 없고 내 증인인데 뭐. 우리 유민이가 목사님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은데 주보 보니까 말씀 듣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봤대. 우리 교회 주보 보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보니까 교사 모임? 이건 뭐지?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가 정관 찾아봤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찾아왔나? 버스 타고. 그렇지. 대단해. 버스 타고 찾아왔다니까 지가요. 근데 아파트를 안 와봤잖아요. 그 교사 모임 하는데. 저 찾아왔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그 증인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싶은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문 두드려갖고 초인종 눌러 찾아왔다니까. 어떻게 찾아왔지? 그 또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김동규 전사님이 자기를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사라졌다는 게라. disappear. 사라짐의 증인이야. 앞으로 김동규 하지 말고 disappear 동 해라. 자주 사라집니다. 아니 데려다 주기로 한 사람은 사라지고 이 사람은 와갖고 앉아서 말씀 듣고 주보 찾아가고 어디서 말씀 듣는가. 목사님 자꾸 찾으라 하니까 지가 찾았던가 봐. 어떻게 찾아왔지 내가 그랬더니. 하도 기특해서 내가 그랬어요. 통닭 한 마리 사주라. 내가 그랬다 이거. 우리 송진광한테. 송진광 돈 탁 주면서 통닭 한 마리 사주라. 아이 목사님 됐습니다. 확 끄집어 가더라고. 닌 됐는데 왜 가져가냐 돈을. 아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원래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정덕 장님 버전인데 됐습니다 이러면서 탁 가져가더라고. 알았어. 아이 찾아낸다. 이거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목마름의 증인이자 찾으러 온다. 알겠어요? 데려다 주기로 한 사람 사라졌는데 지는 왔다니까. 대단하다. 그래, 지 사라진 얘기는 안 하고 오늘 내한테 보고하는데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한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나한테. 새벽 기도할 때 누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 김동규 전사님 사라져도 안 놀래요 사람들이에요. 의뢰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대단하다네.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예. 장로님 뭐가 더 괜찮은데. 아니 별 문제 될 거 없는데 자꾸 문제로 삼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 별 문제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별거 아니라니까. 그래. 말씀 인도 받으면요 100% 하나님 축복한다니까. 괜찮다니까. 뭐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어때? 절대 문제 될 거 없어. 문제 삼지 마. 알겠어요?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될 거 없어. 흐름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는 흐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잖아요. 어디서 건져낸 거잖아요. 증인은 뭐냐니까 믿음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수록 자기 의가 자꾸 사라져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한데 나 참 부끄럽다. 옛날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미안고 또 나를 도와준 분들한테 참 미안고 내 같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축복이고 나 참 이 구원받은 은혜 정말 감사하고 내 하나님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하고 나 다른 사람 살리고 싶다. 나 같은 인간이 이 교회에 어떻게 인도받아가지고 서로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보면 귀하고 말이지. 귀하잖아요. 한 명 한 명 보면.
저번에 우리 한 3년 전에 제가 잠깐 복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었던 집사님이 요번에 왔는데요. 나한테 재미난 얘기를 하고 갔다니까요. 목사님, 필리핀에 있는데요. 영어를 이제 조금 배우러 온 일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어로 좀 복음 전하고 이랬던 모양이라. 근데 이분이 일본 돌아갔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름 말고는 몰라요. 주소 모르고 어딘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에 누가 캠프회로 갔는데 만나줬대요. 가만히 말을 해보니까 복음을 알아듣거든. 그래 뭐라 얘기하는데 어이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자기가 안 그래도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지 몰라갖고 있는데 탁 얘기를 돼.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중국 얘기를 하니까 중국 난징에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경 난징 있잖아요. 그 판다곰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 막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옛날에 그 일본한테 침략 당해갖고 왜 알죠? 그 난징 대학살 사건 그 어두운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몇십만 명이 그거를 몇십만 명이 그걸 했잖아요. 저기 그 생매장 당했던 곳이잖아요. 거기에 필리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중국 사람이 갔는데 이름 말고 주소 모른대요. 너무 중국에서 교회도 가고 싶고 예수님도 믿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성지 집사한테 그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나면요, 복음 받고 나면 다른 사람 살리고 싶어요. 맞죠? 그리고 이름밖에 모르는데 그 중국, 일본에서 만나지게 돼요. 멀리 있는데도.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근데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 모릅니다. 그렇죠? 나도 여러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내가 있는 곳에 믿음의 증인인데 믿음 가진 증인인데 영혼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부분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리고요. 중간에 먼저 이걸 만들어내요. 이게 계획을 먼저 짜버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대로 기다려보라니까. 하나님 뭔가 이렇게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너무 급해. 너무 조급해. 너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힌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조금만 여러분 문제를 기회로 딱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 금방 문을 열어주실 분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꼭 그렇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함은요,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 충만이 각 사람이 임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경배를 하면 스스로 사단이 떠나가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사단이 스스로 떠나가요. 하나는 결박해서 묶지만은 하나는 떠나가요.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일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요,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이선미 집사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 현판을 왜 5대양 6대주 왜 우리 네모나게 그걸 보는데 오늘 좀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구나. 그러니까 아야 저런 친구들은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아야 스스로는 네 자신을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알겠어요? VVIP. 그래, 오케이. 나한테 방금 이렇게 했습니다. Very, very important person. VIP. 김정은도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서정득 장로님 나한테 더 소중해요. 저는
여러분 얼굴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나한테는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많은 연세 드신 분이 있지만은 저는 백음수 집사님한테 더 소중하거든요. 왜냐?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 사실을요. 오늘부터 여러분 흐름을 따른 말씀의 흐름을 따른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어제 심성재 집사가 목사님 좀 예배도 좀 개인적으로 말씀도 좀 주시고 식사도 좀 대접하고 싶으면 해서 가서 얘기해 줬어요. 똑똑한 거지. 지 휴가 나왔을 때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거 똑똑한 거지. 그런데 방향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요렇게 해라. 길집사 요렇게 해라. 그래 중국 복음화 되고 세계 복음화 된다. 딱 내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내가 하나님 뒷다리를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자꾸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해.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 자녀들.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신분 자체는 흔들린 신분이 아닙니다. 절대 제자 딱 나타나요. 요렇게 증인된다. 요 증인되면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말씀 정리를 통해서 방향 나타난다. 방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향이 예수님이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더 놀라운 방향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뒤에 있습니다. 이건 찾아봅시다. 기도는 기도인데 희한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줬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대요. 이게 재미났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증인된 우리가요, 그 방향대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강단 예배.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임지민 성도 수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일이라. 보혈의 피의 옷을 확 입고 오늘 막 센터에 확 앉아가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집사님 자꾸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상하게 예배 계속 드리고 싶은데 회사에서 이제 인력이 돌아가다 보면 로테이션이 있잖아요. 자꾸 그 밤 나이트 근무 쪽으로 자꾸 그게 밤 근무 야근 쪽으로 자꾸 하는데 목사님 이거 있네.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 자기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근데 괜찮은 것은 하집사님은 야근 근무 들어가도 딱 저 카메라 들이대놨고요. 전도사님 안 나와요. 바로 문자 때린다니까. 화면 안 보입니다. 이러면서 딱 나온다. 말씀 듣고 있다는 생각이지. 저래야 됩니다.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정의에선 랩넌트 선교사 싱가포르 다시 보내면서요. 말씀 놓치지 말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어떻게 하냐. 월요일인데도 교사 제자 모임 그거 안 놓치려고요. 연결시키달라고 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런 욕심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해드리냐. 강단 예배 놓치지 마라. 강단을 따라서 그날 기도 수첩 있겠죠. 그거 놓치지 마라. 그리고 우리 다락넷에 들어가면은 그 주간 본부 메시지 있다. 그거 놓치지 마라.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요때 너는 말씀이 정리되어 말씀이 믿음으로 성취되는 가운데 나오는 기도 제목, 이거 있죠. 그때 나오는 목표, 그때 나오는 도전, 그때 나오는 일, 그때 나오는 돈, 그때 나오는 사람, 이건 좀 다른 겁니다. 목표와 도전과 일과 돈과 사람은 좀 다른 거예요. 자, 요 앞에 이거는 이전 것은 이걸 정해놓고 하는 거고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리되어서 말씀의 흐름도 알고 말씀에 정인되어 말씀의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성취되어서 나오는 기도 제목, 그때 나오는 목표, 도전, 일, 돈, 사람 가진 계획, 이거는요 다른 계획입니다. 이거 1번하고 3번하고 내가 똑같은 말을 앞에서 적었어요. 앞에는 이게 2번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일, 돈, 사람은요 여러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정리되어 흐름과 증인과 방향을 알고 있는데 성취되어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이 돈, 일, 사람은요 다른 계획일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1번 가지고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이걸 참 잘하는데요. 이거 갖고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세요. 이 주보에 보면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 그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세요. 목사님 내가 좀 시간이 좀 되어서 좀 목사님 그 말씀 하는데 그 같이 좀 인도받으면 안 돼요? 오케이. 찾아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찾아내서 인도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전화가 오셨는데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말씀이 성취되는 기회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기회라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기 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기회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내가 가서 좀 말씀을 좀 주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해야 되나? 찾아내라. 요걸 가지고 만들어내라. 요걸 가지고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의 옥도의 축복으로 한번 바꿔봐라. 역사하실 것이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말만 하고 좀 예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정리인데 참 아픈 사람이 많아요. 몸이 참 아파요. 그리고 말씀 주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 인도를 받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참 그 과거에 좀 많이 힘들어서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갖고 시달리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많아요. 또 이게 어려워가지고 좀 무너져서 오신 분들도 꽤 많아요. 꽤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 들어가니까요. 우리 교회 탁 이렇게 바르게 탁 서 있어요. 제1 RUTC 운동을 위한 성전 건축 딱 얘기하니까요. 헌금 딱 작정하고요. 헌금 딱 자기 교회 간 사람들 많아요. 참 놀라워요.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랩넌트 데이 되면 아이들 막 바글바글 당겨요. 우리 지금 교회 가보면 지금 유년주일 학교가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름 성경학교 안 하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후대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육기관이 진짜 많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저력이라 그래요. 밑에 깔려있는 힘이라요.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집중 준비하고 한 10주년 때는 다 세울 거거든요. 중직자로. 우리 이한우 성도가 내 세례 받으면서 기도해 줬는데 장로의 축복 응답하니까 자꾸 묻더라 안 합니까? 장로가 뭐냐고. 뭐 하는 거냐고. 나 그거 되고 싶다고. 우리 목사님이 내보고 교회 기둥에 축복 응답 누렸는데 나 그거 되고 싶다고. 우리 목사님 어려움 당하면 내가 가서 대신 싸워줄 수 있다면서 막 그러니 막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요 딱 한 3년만 집중하면요 우리 교회 시기가 폭발을 나요.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폭발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당황되니까 자꾸 순차적으로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거를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게 요번에 7주 예배 할 때 보니까, 우리 인형이 우리 아예 앉아있는 저 자리까지 빈자리가 없이 모이더네. 그리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 많아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요, 믿음 가진 인터내셔널 힐링 스쿨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있는 인터내셔널 힐링 스쿨은 잘 없어요. 그거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의 증인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00장 이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